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강도 두 사람과 같이 처형했던 그 이유, 의미를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이 강도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대화 내용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교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과 또 구원에 대한 부분 말씀을 잠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 예수 전당하고 복음 전했다 하는데 우리 구원은 여러 가지 표현 다 빼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어떠하다. 천국은 어떠하다.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고 여기가 우리의 축복의 곳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것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오늘 여기 지금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한 게 뭡니까?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다시 말하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하소서 그랬는데 헬라어의 의미는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기억해 주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면 오늘 여기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은 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죽음 다음에 내세에 대한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강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통스럽다,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걱정할 게 남은 게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겁니다. 지금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제는 곧 죽을 시간인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핵심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내가 이제 죽는데 이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죽으면 다음 세계가 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마음에 깨달았고 믿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천국은 장소입니다. 장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천국이 장소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의 천국이다. 예수 믿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물론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라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마음 수양이나 똑같습니다. 내세가 없는데 현재에서 마음의 수양을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 있고 다른 종교에서 해탈 이야기를 할 때 뭐 다 드러내놓고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욕심 없고 맞습니다. 천국 장소에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천국이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입니다. 장소. 마음에도 있지만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하시는 말씀 역시 장소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 않느냐? 너 지금 죽어가지만 두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죽음 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장소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죄도 없고 눈물 슬픔도 없고 원망 불평 없고 완벽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지금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준비 다 하면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많이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곳, 거기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는 것은 모양을 지금 분명히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만약에 그 소망이 가짜고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왜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산 소망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한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뭘 받다는 겁니까? 천국을 받다는 겁니다. 천국. 이 땅의 가나안 땅의 약속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내가 가야 할 그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 없으면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지나고 죽어서 그 다음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 우리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몸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장사를 지내고 흙으로 썩어서 돌아갑니다.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죽는 그 순간에. 또 지옥 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몸은 장날을 치러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바로 천국을 가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고 눈을 들어서 천국을 보니까 자기 집에서 밥 얻어먹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 나사로 우리 집에 사람 보내서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내 형제 자매들에게 좀 이야기하도록 해달라고. 그 말씀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귀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디 가는 거 싫어합니까? 공동묘지 지나가고 특히나 밤에 공동묘지 앞으로 가고. 왜 싫어합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귀신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 개념에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야 될 걸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걸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한이 맺힌 사람의 죽음, 그런 영혼들은 갈 곳을 못 가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 해코지하고 해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죽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 귀신이 들어가지고 동자 귀신 들었다, 몽털 귀신 들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전에 목소리도 흉내내고 있었던 일도 알고, 그러니까 사람 속을 수밖에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끝납니다. 그 개념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가야 될 곳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야 되는 처소로 다 갔다는 겁니다.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지옥과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 다 갔어요. 근데 시집장가 못 갔던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어려서 죽은 동자 귀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남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들 전부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전부 몸으로 부활을 해서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다 찾아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이게 완전히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강도가 천국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강도가 천국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나 너 천국 데려가겠다. 그 약속받은 이유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이 강도를 보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죄 지어서 우리 십자가에 죽는 거다. 자기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나 죄 안 지었다고 자꾸 뭐 핑계하고 이 사람 자기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인이라는 거 분명하죠.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뭐 했을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 처형받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 죄가 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만한 천국 갈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으로 보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천국 갈 그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갔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여기 대화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40절 말씀에 보면 천국 가는 이 강도가 반대쪽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받았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고 너 이렇게 무자비한 죄를 범했으니까 사형 선고, 사형 받아야 된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벌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는 걸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한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을 했고 그 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상당한 보응을 당연하게 벌 받는다.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 상 주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천국 데려가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걸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내가 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벌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것, 누구한테 죄범한 겁니까?
거짓말한 사람한테 죄 범한 겁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면 난 누구한테 죄를 범한 겁니까? 도적질한 그 사람한테 죄를 범한 겁니까? 제가 주먹으로 한 사람 때렸습니다. 누구한테 죄를 범한 겁니까? 때린 나한테 맞은 그 사람한테 죄를 범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죄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10계명에 앞에서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나누어져 있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죄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10계명 전부가 어느 한 가지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걸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피해는 사람에게 입혔지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이 강도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면 거짓말 안 하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남의 것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평안하게 기쁘게 서로 돕고 싸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 때문에 거짓말이 그 죄가 되고 율법 때문에 남을 해친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요즘 많이 세상이 발달하죠. 발전해 나가고 특히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옛날에 인터넷 없을 때 법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그 남을 해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없으니까 법에 기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을 자꾸 만드는 거죠.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게 남에게 해쳐서도 법이 없으면 벌을 못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 할 기준을 주셨고 그 율법 때문에 순종하고 범하면 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오늘 이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을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내가 범한 죄 상당하게 당연하게 받는 벌입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곧 뭡니까? 회개지 않습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이 강도는 하나님 내가 내 죽을 만큼 이 지금 벌 받는 것 내가 당연히 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것 아시죠? 내가 내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난 죄가 별로 없는데 용서하셨다.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죄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지금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42절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여 늘 강조를 드리지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칭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뭐지?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을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뭐 하는 사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믿음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하나님 믿는 믿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고백하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강도가 예수를 믿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도가 예수 믿었던 이유. 오늘 이 강도의 상황을 보면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죠?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도 옆에서 똑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뭘 도움을 청할 때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부탁을 하는 것이지,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와 같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날 좀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죽어가는 걸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느냐, 사람 구원하는 자라 했지 않느냐, 자기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두 사람 다,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 메시아라 했지 않느냐, 너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똑같이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이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조롱한 겁니다. 못 믿었다는 거죠. 못 믿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리 긴 시간 아닐 겁니다.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속에 영안을 밝혀주셔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이 분이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고 사랑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영안을 밝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하게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분별력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나한테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고백하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견뎌야 할 이유를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그 은혜와 천국 가서 누릴 그 축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낮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죽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가 죽음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달렸던 이 강도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죄로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힘을 다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던 영혼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셔서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